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의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말씀의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선한 도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피부색이 검든 희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정치적 신념이 다르든, 키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당신이 어떤 철학을 따르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든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미혼이든 기혼이든 이혼을 했든 안 했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폭풍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그 어떤 사람도, 사랑에 빠지게 될 사람도, 또 사랑이 식어 헤어지게 될 사람도 인생의 폭풍이라는 현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폭풍은 우리를 인생의 저편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손에 소화기를 쥐어주셨고 구명된 목을 준비해 주셨으며 비상 탈출구와 자동으로 열리는 문,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이크까지 모든 것을 갖추어 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인생의 저편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폭풍이 너무나 시끄럽다는 데 있습니다. 폭풍은 우리의 모든 것을 뒤흔들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폭풍 속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어떤 사람은 뒤로 물러서라고 외치고 어떤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라고 소리칩니다. 어떤 이는 배의 키를 돌리라고 하고 다른 이는 앵커를 내리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짐을 버려야 산다고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돛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수많은 목소리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제가 지금까지 폭풍 속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지혜는 폭풍을 해결하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폭풍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멈추게 하려 하거나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폭풍은 당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폭풍은 당신이 살아남아야 할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폭풍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진리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미치게 만듭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해결사 역할을 하도록 교육받아온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무언가를 고치고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마치 실패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이는 비단 남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주지 않을 때, 결혼 생활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직장에서의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탓하며 자존감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자책감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 닥쳐오는 모든 폭풍이 당신의 책임인 것은 아니며 당신이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늘 손이 많이 가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끌리곤 합니다. 그들을 고쳐주고 바로잡아 줌으로써 자신의 필요성을 느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탄 이 배의 목적은 폭풍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평온했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센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이 여정은 매우 중요한 여정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저편은 이방인들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악령에 들린 한 남자가 있던 곳, 바로 그곳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로 전해지는 것을 상징하는 매우 예언적인 여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편에서는 유대인들을, 그리고 호수 저편에서는 이방인들을 만나시는 이 모습은 초대교회가 겪게 될 미래를 보여주는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로마의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배와 똑같은 여정을 가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배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거친 바다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 교회를, 우리의 믿음을 항해해 나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배 안의 문화와 바다의 문화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 한가운데에 있기에 우리는 세상의 파도에 부딪히고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배가 물속에 있지 않고서는 제 역할을 할 수 없듯이 교회 역시 세상 없이는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세상을 등지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려 할 때마다 우리는 어리석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세상은 예측 불가능한 곳입니다. 단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앞으로의 10년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 그날 하루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우리는 당장 가장 빠른 비행기 표를 끊어 한 번도 예상치 못했던 곳으로 달려가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폭풍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곧 당신의 배가 출발하면 지옥 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라거나 당신 인생 최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라고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가슴에 안았지만 곧 잃게 될 슬픔, 믿었던 배우자가 가장 친한 친구와 당신을 떠나게 될 배신, 그 누구도 이런 폭풍을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폭풍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 폭풍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회의를 열고 주님, 제게는 백혈병을 주십시오라고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실명과 백혈병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없습니다. 가족을 잃는 것과 내 다리를 잃는 것 중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정신을 잃는 것과 기억을 잃는 것 중에 무엇을 택할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줄지 우리는 결코 통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어야만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이 폭풍의 시간은 상상 이상의 고통입니다. 그들은 안전하다고 느끼는 유일한 순간이 바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비행기와 배 이야기의 공통점은 둘 다 완전히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역시 그런 상황을 끔찍이 싫어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내가 조종할 수 없기에 비행기에 타고 싶지 않고 내가 훈련받지 않았기에 내 몸을 수술하고 싶지 않습니다. 폭풍 속에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가장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내게 이 폭풍을 견뎌낼 힘이 있을까?
나는 충분히 준비되었는가? 이 차가운 물 속에서 헤엄쳐 나갈 수 있을까? 내 나이에, 지금 내 상황에 과연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배에 오르기 전부터 우리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하여 주무실 정도였다면 그분을 그림자처럼 따르던 제자들은 오죽했겠습니까? 폭풍을 맞이하기에 최악의 시간은 바로 우리가 이미 지쳐 있을 때입니다. 사탄은 바로 그때를 노립니다. 우리가 완전히 소진되고 좌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를 기다립니다. 여기서 단 한 가지만 더 잘못되면 나는 정말 무너져버릴 거야라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폭풍은 어김없이 몰아칩니다. 하지만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읽다 보면 우리는 반복해서 등장하는 한결같은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 구절은 단순히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는 도입부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깊은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그 모든 폭풍은 아무리 거세고 파괴적이었으며 수많은 집과 생명을 앗아갔다 할지라도 결국 머무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지나가기 위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삶을 뒤흔드는 그 어떤 폭풍이라도 그것이 허리케인이든 태풍이든 그 이름이 무엇이든 아무리 끔찍하고 절망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모든 폭풍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폭풍 한가운데에 서 계십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마저 들리지 않는 것 같은 깊은 절망 속에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폭풍을 해결해야 할 책임이 없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살아남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예비하신 구명된 목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폭풍은 당신을 끝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저편으로 인도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더욱 굳건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인생의 거친 폭풍 속에서 힘겨워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이 폭풍이 영원하지 않으며 반드시 지나갈 것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마침내 폭풍이 멎고 고요한 아침이 찾아왔을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